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 행함이 네. 지키는 게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 네. 행함.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네. 그 이유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 행동,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의 행동이 돼야 정말 제대로 된 아, 어떤 맞습니다. 이 행칭이 맞아요. 이런 주님을 것 닮고 같아요. 싶어요. 예. 그런 행동.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는 또 어떤 부분을 공부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죠? 네. 목사님 이 종소리가 나오십니다. 너무 기대가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요? 저는 산과 바다를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입산이라는 입산. 입산이라고 하는 말은 산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산의 품에 안긴다 이런 뜻이죠. 오. 산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서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 발밑에 산이 있다 야호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하고 오묘한 대자연 품에 안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공부할 때 수학 완전 정복, 국어 완전 정복, 영어 완전 정복 이렇게 말하듯이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 안에 우리가 안긴다. 그 품에 안긴다.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7강 표면 그리고 이면.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논증하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구제불능이다.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죄 아래에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의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뭡니까? 불경건. 불경건성. 불경건성 하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지 않는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네. 이거는 수직적인 차원이죠. 네. 이건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의롭지 못한 거죠. 의롭지 못한 것. 인간이 저지르는 많은 죄악들. 이런 것들은 수평적인 차원이니까 윤리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수많은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온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 생각나시죠? 네. 네.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받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함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행함을 그냥 직접 하면 개인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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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9절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유대인을 혐오하고 또 유대인을 박해하는 성서적인 근거가 된
악용된 본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엔타이세미티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그런 역사가 많죠? 네. 여기 포그롬이라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포그롬이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 말인데, 저거는 어떤 특정 민족 집단을 향해서 약탈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또 군중 폭동을 일으키고 학살하는, 특별히 러시아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 포그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저건 들어. 유대인 대학살. 네, 학살. 히틀러가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런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반유대주의 포그롬, 또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대인 박해, 유대인 학살, 안타깝게도 이런 것에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근거가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영국 같은 나라에는 유대인을 반대하는 정서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네. 1290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가지고 365년 동안 유대인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차별이잖아요. 너무 네, 심해요. 차별이죠. 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네.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유대인을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유대인을 저주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겠죠. 네.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로마서 9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라. 유대인들을 증오하라. 그런 의도로 한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유대인 그 예언자들 가운데도 유대인 동족을 비판하고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특별히 아모스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질타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죠. 성민 하면은 거룩한 민족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해 아래 많은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을 뽑아주셨어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 유대인이 받은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율법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네.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우리가 소지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자부심이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진짜 선택받은 민족. 네, 선택받은 그렇죠.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표징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성인이 되는 조금 뭐 말씀하기 민망스럽지만 포경수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할례라고도 네.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그 어떤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의식. 아브라함이 후손됐다고 하는 표시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육체적인 표징이고 신체적인 기억이다. 피지컬 메모리. 이제 할례 받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 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신체의 어떤 성흔, 여기 성흔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흔적.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을 질책하게 될 때 율법을 소지하고 할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참 유대인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소재하고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즉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소유하는 것보다 율법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천. 율법 백성이라고 하는 것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오늘 얘기한다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야, 이거는 어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잖아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강준 학생은 할례 안 받아도 좋으니까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육체 할례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신체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 민족은 이 율법하고 할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하니까 아주 격분하는 거예요. 그렇겠다. 유대인들의 그 중무심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격분시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상투를 일본 군들이 와서 잘한 적 있잖아요. 그런 모멸감. 그때 뭐 사람들이 아 이거는 부모님이 주신 건데 하면서 막 거부했던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오늘 바울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야, 네가 뭔데 저런 얘기를 해? 막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발이 컸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모순 9가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거든요. 9가지나 있어요. 이제 먼저 많이들 지적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특권 3가지를 오름차순으로 열거를 해요. 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2가지. 유대인들의 자만심, 교만, 또 하나는 위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굉장히 높이 가지는데 그 자부심에 뒤따르는 삶의 실천이 없다고 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어떤 이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거든요. 고발하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 고맙습니다. 저기 보면 유대인이 자랑하는 특권 3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네. 이제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열거하는.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불리는 특권.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곧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자랑스러운 게 너무 아니에요. 특권이죠. 네. 그다음에 2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는 특권. 흔히 이스라엘 민족을 체계 민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고 있다. 이것도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네. 3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특권.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오직 유대인만이 율법을 소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죠. 부러워요. 네. 네. 한국에 만약에 오셨으면 한국인 이렇게 그치, 됐을 특권이 수도 있었을 있는데.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유대인처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그 자부심이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유대인도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특권만 자랑하고 특권의식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괴리. 괴리라고 하는 네. 갭이죠. 네. 틈새.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민족이 가지 못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더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그런 민족인데 네. 이런 특권만 자랑하고 그 특권에 걸맞는 삶의 실천이 없다고 하는 것. 마치 유대인들이 보험을 이렇게 들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유대 민족이 율법 갖고 있고 하나님 자랑하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다 돼.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을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율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힘주어 강조합니다. 네. 네. 자, 유대인들의 두 가지 특징을 또 계속해서 첨가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8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여기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잘하게 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분간해내는 것. 아주 좋은 이거 거. 하나는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행동만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행동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요. 네.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기억나십니까? 회개에도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복음적, 회개가 네.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네.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몰랐는데 이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율법이 들어온다면은 아 이게 이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네. 네. 근데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거는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까지 옮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해낸다. 이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데. 자, 지금까지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 5가지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인데 이제 4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특권을 사도 바울이 또 적시를 해요. 네. 자, 로마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요 유대인의 4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주 유대인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볼까요? 네. 첫째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잘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인도자죠. 인도자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제 이 꺼지고 말은 내라는 유대인들은 빛이고 빛 안에 있고 어둠 속에 다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아, 다른 자기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어리석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나온 말이죠.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요 4가지를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우월감. 네. 우월감. 위에 있는 사람. 네. 유대인들이 우월감,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 모든 면에서 다른 민족을 이끌어가고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다. 어떤 그런 자부심이 묻어 있죠? 네. 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뛰어나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 어떤 이런 어떤 의식이 이 4가지 표현에는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런. 상대적으로 무지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다. 자, 이런 확신의 배후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뽑아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어떤 이런 종교적인 선민의식 때문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유대민족이 뛰어나다. 이런 자부심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런 유대 민족에게 따끔하게 질책하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 신분상으로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다. 네. 율법을 소지했다. 이런 아주 대단한 특권을 누렸지만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율법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남을 훈도하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 유대인이 나중에 책임이 더 무겁죠. 아하. 그렇죠. 그런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선생님의 책임이 막중하죠. 그렇죠. 네. 이 어른들이 아이들보다도 더 책임이 무겁잖아요. 네. 유대민족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2장 21절로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민족이 굉장히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걸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21절, 22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 고맙습니다. 여기 율법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란 자부심이 있는 유대인이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어떤 위선적인 것을 예로 들지 않습니까? 네. 네. 타인은 잘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를 못해요. 네. 도둑질하는 거, 음행하는 거, 신성 모독죄. 음. 아마 그 유대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위선적인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 이 바리새인들의 말만 어떤 하고. 위선을 질책하신 네.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질책하고 딱 어떤 일치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자,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뽑아 세워주신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랍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사랑, 율법 연구는 남달랐습니다. 네. 수시로 율법을 묵상하고 수시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수준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에 대한 정교한 해석, 이론적인 정통 지식, 그것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리도 중요하지만 정통 실천도 중요하죠. 아, 네. 또 정통 체험, 이 정통이라고 하는 건 지식,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바로 실천하는 정통 실천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정통적인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식만 풍성했지 실천에는 너무 빈약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소유하고 듣고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네.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율법을 욕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율법을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자만심, 또 위선, 우월감. 이 두 가지를 어떤 예언자적인 정신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비판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자,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은 표면적인 유대인 대 이면적인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주 새로운 각도로 재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표면적인 유대인하고 이면적인 유대인 딱 들어볼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냥 겉으로 겉만, 유대인, 겉만 유대인. 겉사람, 겉 외양만 겉과 유대인. 속이 다른.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 소유하고 또 성전에 가고 회당에 가고 이게 표면적인 유대인이죠. 이면적인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을 얘기할까요? 유대인은 아닌데 진짜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사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강준 학생은 선행 학습처럼 굉장히 앞서가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겉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데도 율법의 유대인. 정신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면적인 유대인과 마찬가지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자, 할례라고 하는 거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구약 시대는 할례고 신약에는 뭡니까? 세례. 세례. 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표시가 할례하고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신체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헬라 말로 페리토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페리토메라고 하는 말은 둘레를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뽑아 세우셨다고 한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외적인 표식이자 신체적인 기억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거룩한 흔적을 이렇게 자기가 볼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뽑아 세워주신 민족이야. 어떤 그런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할례만 받으면 이방인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동으로 모면하는가? 아니죠. 마치 특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할례만 받으면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가? 모든 사도 것이 바울의 완전.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하나하나 우리 살펴봅시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할례 받은 것이 유익이 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할례 받은 것은 무효가 된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게 된다. 네. 자, 오늘로 우리 얘기한다면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 세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삶을 살아야죠. 그 세례 받은 정신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세례라고 하는 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이죠. 네.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그 삶에 있어서는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처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주 격분하고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율법 실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안이 될 수 없다. 할례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한 의식이요 성스러운 표시는 틀림이 없지만 할례의 효력은 할례가 파생된 율법을 지킬 때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율법에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보다 그 모법, 상위법이 율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할례라고 하는 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가치라고 하는 거를 상대화시킨다고 하는 거. 할례만 받으면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 지키면 할례자가 된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수학 잘하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단순한 그런 방정식인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방정식을 얘기해요. 할례 마이너스 순종은 무할례다. 순종 없이는 할례는 받았는데 없다. 순종이 결여돼 없으면 있어요. 무할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무할례예요. 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그 삶에서는 율법 정신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처럼 된다는 네. 얘기죠.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할례 받고 안 받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준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평등화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27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고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한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의로운 유대인들이 불의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 우리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를 심판하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그게 이걸 아니라는 뒤집어 거죠. 놓는 거예요. 네.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율법과 할례를 소유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저절로 앉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율법을 행치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주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주 기발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도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표면적인 유대인하고 이면적인 유대인 이렇게 나누는데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속사람.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유대인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 소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속으로 보이지 않게 유대인답게 살아야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따라 받는 어떤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이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지만 이 속의 마음은 모르죠. 사람 볼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표면적인 유대인하고 이면적인 유대인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에 대한 어떤 정의를 새롭게 내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바울의 표면 대 이면의 논리를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세례 받고 교회 주일 성수를 하고 그것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냐 라는 거에 물음표가 찍혀지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과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교회 안에 있는 반 기독교인이고 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성경을 맨날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비판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없이 읽고만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주 뜨끔하죠. 네. 나미널 크리스천이란 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표면적인 기독교인이고 이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말씀이 네.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아주 감정이 격하고 그렇죠. 이제 바울을 미워하게 될 그런 당연하죠.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언자의 박해가 시작될 것 말씀이죠. 같은데요. 네.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그런 건 증오해가지고 아니죠. 나온 네.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깨달게 되면 회개할 수 있고 그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 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진짜 아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진짜 제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된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결론을 우리가 좀 맺어봐야 될 텐데요. 이 표면하고 이면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표면이라고 하는 건 겉껍데기, 네. 형식을 얘기하고 이면이라고 하는 본질,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아까 존 스토트의 방정식을 제가 네. 하나 소개해 줬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또 방정식을 만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긴 한데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조문만 남은 죽은 종교의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하면 조문만 남은 죽은 종교의식, 리추얼,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서의 그것만 남게 되는 건데 율법과 성령이 함께 가게 되면 마음의 할례로 인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말고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거를 좀 새롭게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가 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이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겠지만 교회 안 다니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면 그런 이들도 이름이 없는 크리스찬, 그런 이들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어떤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까? 네. 오, 놀랍습니다. 귀중한 깨달음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도덕적으로 선량한 삶을 살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도 다 궁지에 빠져 있다. 누구도 출구가 없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인류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공감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교회 가면 표면적 크리스찬과 이면적 크리스찬이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번 한 주 동안은
거울을 한번 놓고 성경이랑 거울을 놓고 자기를 비춰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했는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한번 내가 받는 입장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걸 한번 내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전 사실 할래 얘기 들었을 때 여자들은 뭐 표식을 안 해주는 거니까 약간 좀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어떤 본질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분명하게 아는 것 같아요. 맞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간이니까 한 주 동안 더욱더 믿음을 온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행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